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지체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병든 지체들에게는 치유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명자가 사명자에게 말을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집 앞에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4년 동안 서 있었는데 감이 열리지 않았어요. 드디어 감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그 감나무를 제가 봅니다. 나올 때도 보고 들어갈 때도 보고 그래요. 처음에는 감나무가 아니었고 꼬염나무였어요. 접을 붙여서 감나무가 됐는데 드디어 이제 감이 열렸습니다. 감나무는 감을 따먹기 위해서 심는 거죠. 고구마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심죠? 고구마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이것이 사명과 관련된 이해입니다. 사명은 쓰임새와 관련이 있고요. 이 쓰임새에 적합할 때 그건 가치 있는 게 되고요. 쓰임새에 맞지 않을 때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가 많이 열리는 그 줄기는 필요한 거죠. 근데 고구마가 하나도 안 열려요. 그러면 그 줄기는 걷어내죠. 감나무도 그렇죠. 감나무는 감이 열려야 돼요. 뭐 꽃을 보기 위해서 감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고 감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감나무를 심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심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감나무 심는 목적은 분명해요. 고구마를 심는 이유도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혼돈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인생을 살아도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고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결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에 간증을 하고 있는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는 편지글이죠. 편지글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먼저 소개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살려고 하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잘 산다는 거죠. 마치 고구마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것처럼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항상 먼저 자랑합니다. 바울의 자랑을 들어보면 이겁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는 얘기는 주인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은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려고 하면 무슨 노릇을 잘했으면 잘 살은 거예요? 종 노릇 잘했으면 잘 살은 거죠. 잘 살은 거죠.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저는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 이게 내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받으려고 하면 사명자로서 잘 살아냈으면 그 열매를 맺은 거고요. 잘 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을 나는 축복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축복자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대부분 서신서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딱 맺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의 엔딩은 뭐냐 하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많이 내게 은혜가 임했고 또 내게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평강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많이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는 사람이 접니다. 하는 고백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이고 평가고 고백이었습니다. 세 가지요. 첫째, 바울은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두 번째, 저는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사명자 인식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축복자입니다. 어떤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하는 축복자입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았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잘 했으면 잘 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달려왔던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역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세계적인 복음이 된 거죠. 복음의 세계화는 바울에 의해서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열매를 맺은 것은 그 뭐냐 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실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 하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확실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 하면 이 바울과 같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일한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첫째,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죠. 두 번째, 사명자의 정체성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축복자의 위치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이게 희미하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감나무는 뭐 위해서 심는 거죠? 열매, 감 열매 맺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해요. 왜 그래요? 이 감나무를 심는 목적이 확실한 것은 감나무가 왜 있어야 되는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내가 왜 있는가가 확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교회 다녀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성도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아무리 여기 앉아 계셔도 우리 인생의 열매는 못 맺습니다. 뭐가 확실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군가가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목표로 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첫째, 내가 누구인가가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나무가 감을 맺을 생각을 해야 되지 고구마 맺을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지금 여기 몸은 갖다 놓고 앉아 계시지만 바울과 같은 열매를 맺으려고 앉아 계셔야 인생이 성공적으로 산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바울은 종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만약에 주인으로 앉아 있다면 열매 못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뒤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골로새서를 쓴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득식을 그렸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고 지키고 그리고 축복된 교회로 세워내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에서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저는요, 조금이라도 지난주보다 조금이라도 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가다듬고 내 정성을 조금 더 지난주보다 더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종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주인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종은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보장받고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고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줍니다.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여기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가 무슨 내용인가 이걸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송축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건 종입니다.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죠. 이게 분명히 했을 때 예배의 열매가 맺힙니다. 종. 골로새 이단들을 퇴치해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또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사명자라고.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거하고요, 사명자 의식 없이 가정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가정이 왜 있는가? 우리 가정은 사명자 가정이다 하는 인식이 있는 것 하고요, 우리 가정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이 있다 이렇게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자기인식입니다. 이게 확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다면 그 가정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슨 목표를 세워서 가정생활을 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가겠죠. 그러면 그 열매가 맺힐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잘 먹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가정생활을 다 꾸려나가겠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다 달라들지만 세상은 말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 하면 이 세상은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선포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이 땅은 사람들에게 내주는 게 뭐냐면 엉겅퀴와 가시덤굴 외에는 내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교회 나와서 노력해도 땅에서 내가 부자 되려고 달라드는 한 우리는 천국 잘 못합니다. 여기 있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오케이.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첫째 모르기 때문에 목적이 잘못되는 거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설교 들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열매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생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또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거든요. 이 기복주의가 우리 성도들을 다 배려놨어요. 이 배려놨단 말 아시죠? 망쳐놨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교회 나와서 벼락부자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벼락부자 안 된 사람들이 앉아 계셔요. 그러면 여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탈감에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자기 인식이 분명할 때 그게 가능해져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그냥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뭐 집 사고 이러면 축복받았다. 이게 교회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이 같아졌어요. 세속화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자기 인생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고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분명할 때 우리 인생은요 달라집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져도 흥분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자꾸 힘도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사는 재미도 없고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살수록 흥분되어야 됩니다. 연세 많으신 분 아멘. 살수록 18 처녀 아이가 가슴이 콩당거리듯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야 됩니다. 왜 아멘이 이게 기 들어가요? 아멘.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18살 때 이쁜 그 학생 보고 가슴이 쿵당쿵당거리듯이 쿵당거려야 돼. 인생 사는 게 그래야 돼요. 이게 제대로 인생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새롭도다. 이게 성경입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 속 사람은 날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주름살이 늘어도 좋습니다. 주름살 없애려고 보톡스 맞을 필요 없고요. 은혜 받으면 딱 됩니다. 은혜 받으면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고 확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워야 돼요. 아멘. 종인 게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아멘. 사명자로 사는 게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축복자로 사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이 자랑스러운데 아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랑스러운 대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가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뭘 확실히 알으셔야 된다고요?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자랑해야 된다. 바울은 입만 열면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세 가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입만 열면 이 세 가지 자랑합시다. 첫째 뭐 자랑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시작. 두 번째 나는 하나님 복음의 사명자다. 시작.
나는 축복자다. 시작. 이걸 자꾸만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자랑하십시오. 아멘. 이거는 집에 돌아가셔서 즉각 사용하십시오. 아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남편 얼굴을 쳐다보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나는 뭐라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안 믿는 남편이 보고 뭐라 그럴까요? 교회 갔다 오더니 정신이 돌았구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씨가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쳤나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안 믿는 남편한테 안 믿는 아내한테 얘기해가지고 똑같이 정신이 멀쩡멀쩡하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맞출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세상에게 복을 줘야 됩니다. 세상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복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사람들이 길을 다니는데 멀쩡하게 그냥 분바르고 옷 좋은 거 입고 엉덩이 실룩실룩 흔들고 이렇게 댕겨도 속마음은 다 썩어 있어요. 이게 한번 이렇게 열어 보이면 다 썩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상이 평안하게 살도록 놔두질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주는 건 뭐라고요? 가시덩굴과 엉겅퀴. 찌르는데 편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시덩굴은 맨날 찌르는 거예요. 뭐 주는 것 같은데 가보면 찌르지. 여기 가도 찔리고 저기 가도 찔리니까 이게 막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평안입니다. 누굴 만나도 편안하고요. 집에 가도 편안하고, 교회 와도 편안하고, 회사 가도 편안하고, 사업장 가도 편안하고, 이런 사람 되려고 하면 내가 평안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요, 뭐가 조건이 돼야 평안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평안의 사람이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축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보셔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이게 얼굴을 보면 저를 보면서 웃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저도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설교하는데 째려보고 그 말이지, 이러면 가슴이 쿵당쿵당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웃음은요,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옆에 사람이 웃으면 나도 빙긋이 웃어져요. 길 가다가요,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다가 나보고 웃어줘요. 그러면 나도 빙긋이 웃어줘요. 남자가 웃어주면 웃기가 참 편한데 여자가 웃고 지나가면 곤란해져요. 이거 앞에서 웃기는 거시기 하니까 지나가고 난 뒤에 혼자서 빙긋이 웃는 거예요. 이게 웃음의 전염성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의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염시키자 이거죠. 이걸 전하자 이거죠. 이게 사명입니다. 이걸 전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렇죠?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괜히 지나가는 사람이 성질 내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성질 나 안 나요? 성질 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말이야, 내가 뭐 잘못해도 나한테 인상을 팍 씌고 가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죠? 두 가지 경우 모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은혜와 평강의 영향을 미치자 이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뭘 주는 거?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게 인생 사는 목적입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남편이 돈 좀 적게 벌어왔어요. 바가지 끌고 안 끌고? 그러면 누구 얼굴이 확 밝아져? 남편 얼굴이 밝아지지.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그럼요. 그런데 이런 은혜와 평강의 생활을 하도록 세상이 그냥 둬요? 세상이 방해해요. 방해해요. 마치 고구마를 땅에 심으면요, 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고구마를 썩혀버리기 위해서 모든 요소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그걸 잡아먹으려고 달라들어요. 근데 고구마 속에 생명이 있다면 그 썩히려고 달려드는 땅의 모든 캄캄하고 그런 세력들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그런 세력이 강할수록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런 썩히려고 하는 세력이 많은 땅을 무슨 땅이라 그래? 기름진 땅, 좋은 땅이라 그러죠. 어려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그래야 저도 설교할 맛이 나죠. 썩히려고 달라들죠. 내 안에 뭐만 있으면 돼? 생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냐? 바울이 자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입만 열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뭐니까? 생명이니까. 근데 이 세상은 썩히려고 하는 게 꽉 찼어요. 근데 뭐만 있으면 돼? 내 안에 누구만 계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냥 그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가리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다 하고 돌아다니지만 그 속에는 뭐가 꽉 차 있다? 근심 걱정이 꽉 차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만 있으면 근심 걱정이 오히려 다 이용돼 가지고 생명에 이용된다 이거죠. 이걸 보는 사람이 누구냐? 사명자.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사명자의 기쁨. 이런 사명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 안에 누가 계시길 원해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내 속에 누가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예수님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그럼 예수님 들어오시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날 썩히려고 하는 게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진 땅.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꽉 차 있다. 그게 많을수록 무슨 땅? 좋은 땅, 기름진 땅, 곡식 잘 되는 땅, 열매 많이 맺는 땅. 그쵸? 근데 우리는 이 목적이 달라지면, 이런 목적이 아니면, 어려움이 많으면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만 찾아오는 것? 아이고, 안 믿는 사람들. 재수 온 붙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피 터진다. 아이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정체성이 잘못되니까 사는 목적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은 거꾸로 해석하지 않아요. 기름진 땅을 만들라 그래, 농부들은. 그죠? 그래서 거름도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거기 곡식이 잘 되니까. 농부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땅이 곡식이 잘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제들을 내가 생명이 있다면 다 이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내 형편 어려운 거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게 아니고 그게 기름진 땅이군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야지. 이 설교 들을 때만 아멘 아멘 속에 나갈 때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내 자신이 누군가가 확실해야 돼요. 바울처럼 확실하려고 하면 입만 열면 세 가지를 자랑해야 돼. 첫째,
이래 보면 안 돼. 첫째 하면 탁 튀어나와야 되지. 제가 몇 번 반복한 이유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밑줄 크고 동그라미 치고. 첫째. 에이, 그만하라고요? 요쪽만. 첫째. 요쪽만 한 게 더 커져요, 또. 요 가운데만. 둘째. 정신줄을 놓고 계시는구만. 첫째 뭐라고요? 입만 열면 이게 나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사는 길이 예수님만 나한테 계시면 사는 길이 열려버리니까. 암만 어려워도 살 수 있으니까. 암만 어려워도 어려울수록 열매는 많이 맺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 100세까지 기다린 건요, 옥토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름진 땅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확실해야 돼. 확실하려면 자꾸만 자랑해야 돼. 이 세 가지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달라지느냐? 사는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는 목적이, 이 세 가지의 사람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을 맺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양해문 성도님들은 돈벌이 많이 하는 게 목적이다 이러면 X표예요.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을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이게 목적이 돼야 잘 산다 이거죠. 이걸 가르쳐서 이렇게 될 때 출애굽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 안에서예요. 그래서 이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 집안에 있어야 죽이는 이 천사가 뛰어넘어가요. 그게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어디서 벗어나서 이 세상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천국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려고 하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반복해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 있으면 다 살아나니까. 왜?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이분이 내 안에 계시면 이분이 나에게 뭘 주셔?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내가 그 사람이 될 때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은혜와 평강에 전염이 되네. 이 사람이 사명자. 자, 우리는 뭘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고. 아멘. 이 사람은 굳이 비싼 화장품 안 사도 돼요. 좋은 메이크 옷 안 찾아도 돼요. 주님이 옷이에요. 의의 옷을 입는다 그러죠. 주님께서 주신 옷만 입으면 최고요. 아멘. 그리고 진짜 이런 옷은 시장에 5,000원짜리 사서 입어요. 50만 원짜리 하지 말고. 가방도 거기 동그라미 있는 거 사지 말아요. 그냥 아무거나 사요. 그게 좋아요. 그건요, 누가 훔쳐갈 걱정 안 해도 돼. 아무 데나 하나도 안 가져가. 동그라미 그거는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가지고 다녀야 돼. 내 소유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납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누군가에 알아서 목적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사는 방법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단 말이죠. 골로새 이단들은 많은 이단들이 들러붙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율법주의 이단이 골로새 교회에 들러붙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율법 지킴입니다. 이게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또 여러분 주보에 제가 써놨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금욕주의. 그러니까 금욕을 하면 금욕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게 금욕주의 이단입니다. 이 금욕주의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 하면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영은 선하고 거룩하고 육은 악하고 죄악됐다 하는 개념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악하니까 뭐만 때려잡으면 선해져요. 육만 이게 좀 고통스럽게 하면 영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참 그럴듯한 말이지만 육을 죽이는 데는 하나도 능력이 없다. 이게 바울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면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 금욕주의는 이 몸이라고 하는 요 놈은 나쁜 놈이니까 요걸 고통스럽게 해야 된다. 먹이지도 말고 또 요거 아주 고생시켜야 되니까 고행을 하고 그게 근거가 돼서 이게 주는 것만큼 구원받는다 하는 개념이 금욕주의라고요. 이거는 바울의 평가처럼 진단처럼 우리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요 생명 빼앗겨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해야 되는구나 이거. 그것도 뭔가 하는데 이 몸은 나쁜 놈이니까 많이 좀 두들겨 패야 되고 먹이지도 말고 그냥 고행하고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뭐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 얘기냐면 지금 내 삶과 우리 가정의 형편과 지금 교회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뺏긴다는 겁니다. 보배는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수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을 해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속에 보배가 있죠? 우리 속에 보배가 뭐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또 그 금덩어리 보배라 그러실까봐.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뺏어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돈이 뺏어가려고 하고 사람들의 말이 뺏어가려고 하고 또 형편과 여건이 뺏어가려고 하고 많아요. 그때 안 뺏기려고 하면 진단과 평가가 확실해야 된다. 이거 없으면 넘어가요. 바울은 진단과 평가를 확실히 했는데 그 고행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육체를 제어하는 능력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다. 이걸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 이제? 방법. 십자가! 아니, 은혜의 평강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큰일 나셨네. 지금 그 은혜와 평강 하시면은 예배 마치고 내일 월요일 날 병원에 가봐요.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 방법. 십자가의 길. 왜냐하면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을 이길 능력? 육체를 이길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가지고 돌아가셨지만 육체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게 십자가의 도라 그러고요.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는 거죠.
이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뭘로 산다? 십자가로 산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둘째, 내가 사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 셋째, 내가 사는 방법이 확실해야 된다. 그럴 때 열매를 맺는다. 무슨 열매 맺는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는 그때 맺어진다.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해문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